오늘 주제는 이제 공개 강좌인데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아마 손하철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아마 한국의 기술 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 저는 철학도 기술 철학이 있는가 그런 걸 처음 저도 이제 교수님 글을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요새 제4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이 알고리즘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과학기술 시대로 막 그냥 아주 급속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손하철 교수님은 방송도 몇 번 타셨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도 이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때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16년. 네, 그렇습니다. 2016년이 벌써 4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여러 많은 곳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게 작은 숫자에서 하는데 특별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교행학부, 국제교행학부 전체 또 거기서 맡으셔서 가르치고 계시고, 그래서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늘 저녁 강의를 위해서 오셨고, 이제 강의 끝나면 10시 20분 차 타고 또 포항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주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먼저 40분 정도 강의를 해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데 김정형 교수님께서 또 20분 정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프리 토킹,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린 그 질문서에 써주시면, 질문지에 써주시면 이따가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40분 동안 8시 15분 정도까지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해주십시오. 약간 제가 올라와 보니까 저 위치가 좀 애매해서 제가 그냥 앉아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미 방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제가 텔레비에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네, 제가 텔레비에 나오긴 했는데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그때 목소리만 15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PPT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는 이 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슬라이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김정형 교수님의 그 노평을 읽었는데, 노평이 제 글보다 훨씬 더 좋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PPT로 대충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맥락을 잃을 수도 있어서 일부분은 제가 텍스트를 그대로 읽고, 일부분은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는 항상 이제 결론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철학이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천착해 왔다는 것,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회를 향해서 네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 물론 네 가지만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 철학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요거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포항. 네, 포항입니다. 포항 중에서 또 화살표는 어디 있을까요? 어딜까요? 저희가 한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가까이 이 위성 사진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 동그라미가 한동대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2004년 6월에 그 위성 사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차례로 그 해가 바뀌면서 어떻게 이 지역이 바뀌었는가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어떤 그림에서 이제 바뀐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05년이고요. 2007년입니다. 뭐 바뀐 게 보이시나요? 왼쪽 끝에 건물이 더 섰어요. 왼쪽 끝이 여기요. 네. 네. 또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여기에 지금 뭔가가 생기고 있죠. 네. 2013년, 쳤어요. 2015년. 여기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17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보시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다 그냥 나무가 있죠. 여기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뭐 거의 지금 이거 맨 땅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 지역이요. 그런데 2017년에 가면 여기는 엄청난 항구가 생겼고 컨테이너 항입니다. 저희 학교 부지에 약 2배 내지 3배 정도 되는 공단이 생겼습니다. 산을 완전히 깎아서 공단을 만들었고, 아까 여기는 지금 꽤 비싼 아파트가 섰습니다. 벌판이었는데, 네, 여기도 뭐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이 지역.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은 이 산대로 저기로 옮겨가라 해도 옮겨간다 했는데, 산을 하나 깎았으니까 흙이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산은 평지가 되었고 바다는 육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한 건 아니고 불도저로 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산을 옮기는 게 참 쉽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건 산을 옮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예수님도 산 옮기는 거는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는 일인데 기적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불도저로 바다를 메우고 산을 깎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만에. 네. 이게 이제 기술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술 철학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철학이 없었습니다. 철학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서양 철학으로 하면은 2000 몇백 년이고, 뭐 중국은 훨씬 더 오래됐었는데, 이제 이런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생기면서 기술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엄청난 힘이 도대체 뭐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라는 철학적인 물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서양 중세 시대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예배당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이잖아요. 예배당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철학은 제일 중요한 것만 공부하거든요. 예배당을 공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중세에는 내내 기술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네, 그건 농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술 철학이 나오는 이유는 철학이 제일 중요한 것만 공부하는데, 과거에는 기술이 안 중요했으니까 기술에 대해서 철학하지 않았고, 20세기가 들어서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높아지니까 기술 철학이 20세기 초반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도 뭐 기술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철학자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건 언제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기술이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기술이 그 자체로 중요해진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철학을 한다고 해도 기술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핵폭탄이 터지면서 얘기가 굉장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게 사람의 노동을 절약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사람을 한꺼번에 왕창 죽이는데도 굉장히 유용하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도 핵폭탄만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지만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파고의 그 쇼크가 이제 왔는데 알파고도 뭐 핵폭탄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야 컴퓨터가 대단하구나 인공지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등골이 서늘하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 세대를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약간씩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술 철학,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무엇이고 이게 인간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술 철학입니다. 기술 철학은 이제 크게 뭐 몇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는 고전적 기술 철학이라고 해서 과거에 그 뭐 좀 유명했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여러 철학자들이 이거 기술은 현대 기술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비인간화를 부추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고유의 인간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고전적 기술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한참 동안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좀 슬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인간의 인간다움은 이제 말하자면 좀 우리는 기술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어. 기술이 자율적이 되고 우리는 자율성을 잃었어. 이런 식의 좀 이제 큰일 났어.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철학은 큰일 났어의 철학입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잇는 철학자들은 큰일 났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장한다가 뭐냐면은 기술을 우리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한테 너무 많은 걸 맡기지 말고 조금 더 민주적으로 기술을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술의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를 그냥 공학자들이나 정치가들끼리 결정할 게 아니라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그 신고리 3, 4호기의 그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 국민 참여형 뭐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건 무슨 비전문가들한테 그런 걸 판단을 맡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평균적인 국민들을 모아놓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기술의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럼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걸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투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을 모아놓고 해도 아마 그런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뭐 학벌 따라서 한 표 주고 두 표 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해줘서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술을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지만 이제는 그 기술이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약간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기술 철학적인 어떤 그 배경에서 나오게 된 방법입니다. 열린다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뭐 열리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된다면
팔 하나가 가능하다면 팔 두 개도 가능하고, 팔 두 개 가능하다면 다리 두 개도 가능하고, 허리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다 제 딸이 이제 다음 주에 수능을 치거든요. 만약에 그 고3의 머리에다가 여기다가 주사를 한 방 딱 놓으면 기억력이 확 좋아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과외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것보다 머리에다가 뭐 하나 딱 장치를 달면은 걔 머리가 엄청 좋아지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 영어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괴로운데 뭐 칩 하나를 넣으면 영어를 잘하게 된다던가, 물론 그건 이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약물을 투여해서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좋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아드레날린 맞고서 더 잘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머리가 순간적으로 그걸 잘 할 수 있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우울증 약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이 사실은 화학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로 인간을 만든다. 우리가 우리의 진화를 담당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한 가지 버전은 그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간이 증강해서 훨씬 더 나은 인간, 더 힘세고 더 똑똑하고 더 오래 사는 인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죽자마자 머리만 잘라가지고 얼립니다. 나중에 미래가 되면은 그걸 녹여가지고 그 뇌에 있는 정보를 다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그 사람이 불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야 로봇에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네, 지금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도로 기술이 발전되면은 진짜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인간이 태어나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하다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인공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그 배아 상태에서 그 유전자가, 원래 사람이 세포가 하나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세포가 몇 개 안 될 때 거기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인자가 있거나 이제 안 좋은 인자를 빼고서 그 애가 자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실제 인간에게 시도하지 않았는데, 허젠쿠이라는 중국의 어떤 학자가 그거를 시험관 아기에다가 시술을 해가지고 에이즈가 걸리게 하는 그 인자를 빼내고 그 아이를 착상시켜서 아이가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지금은 약간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에 별말 안 하더니 전 세계가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체포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지금까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 나왔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갈래가 있는데,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갈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포스트 휴머는 다음 세대 인간을에다 강조를 두는 거라면, 포스트 띄고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갈래는 기존의 휴머니즘, 기존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 학회의 어떤 일본 인공지능 학회의 특집호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학술적인 학술지인데, 대중과의 어떤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만화로 표지를 한번 장식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학계와 시민들이 만나는 어떤 접점을 만들겠다고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엄청난 비판에 부딪힙니다.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왜 얘가 여자여야 되냐? 왜 여자는 청소를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잖아요. 뒤에 이렇게 와이어 달려있고, 왜 젊은 여자여야 되냐?
왜 빗자루를 들고 있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 만약에 우리가 로봇을 인간처럼 만들 수 있다면 그 로봇이 굳이 여자여야 될 이유는 없죠. 남자여야 될 이유도 없고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로봇이 남자 모양을 하든 여자 모양을 하든 남성성과 여성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게 돼요. 그렇죠? job description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여자는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해야 되고, 남자는 뭘 해야 되고. 우리도 지금도 이미 그런 건 좀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로봇을 만들면 여자 로봇도 얼마든지 굉장히 힘이 셀 수 있고요. 여자도 주사 맞으면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고요. 거기서 남성과 여성의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생각은 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인간의 시대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도전을 주는데, 제가 이제 4가지 도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기독교를 향한 이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 이제 2페이지에 보면 4가지를 저는 조금 더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조금 더 거시적인 것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술 발전 자체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구체적으로 발전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00년부터 1700년까지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농사 짓던 대로 나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좀 집안이 너무 가난하거나 뭐 그러면은 내 할아버지가 쓰던 농기구를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10년만 지나도 농법이 바뀝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농촌교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농부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종자부터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하려면 계속 바뀝니다. 기계도 계속 바뀌고요. 기계를 사면은 금방 못 쓰는 게 돼서 기계를 리스를 합니다. 요새 농사가 무섭습니다. 자, 요거는 매우 흥미로운 사진인데 1920년대에 말의 숫자와 자동차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면은 10이 2승, 3승, 4승, 5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 20, 30, 40이 아니라 지금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확 죽고 갑자기 자동차가 확 올라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말이 갑자기 미국에서 없어지고 자동차가 생긴 것처럼 오늘날 사람이 모는 자동차가 갑자기 없어지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자기가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사람이 모는 자동차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사람은 규칙도 안 지키고 운전하면서 뭐 모바일폰 보고 새치기 하고 이러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법을 다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고 자동차가 도로에 같이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동차가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동차 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말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가서 5만원 주고 이렇게 1시간 이렇게 타면 되니까 어디 가서 5만원 주고 이렇게 그냥 삥삥 차고 몰아보고 와서 다시 자율주행 차고 집에 가면 되겠죠. 네. 자, 이런 상황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뭐 자율주행차 받아들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교회차 사람이 안 몰고 자율주행차가 몰면 되게 좋겠죠? 목사님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괜히 막 새벽기도도 해야 되는데 차도 몰아야 되고 이런 일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 가서 쭉 데리고 오면 되니까 이런 건 좋은데 만약에 킬러 로봇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휴전선에서 누군가 넘어오면 이게 귀순자인지 적군인지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사살하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황우석 사기 사건 때 그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막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수많은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고 사실은
황우석 사기 사건은 이 사람이 사기 쳐가지고 이제 그 사기 사건이 돼버렸지만 사실은 생명 윤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일이거든요. 지금 시험관 악의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험관 악의 단계에서 만약에 유전자 조작을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기술의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그 별로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그 도전은 공평의 문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뭐 이건 이미 굉장히 오래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조금 있으면은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거에도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직업은 사그러들고 어떤 직업은 생겨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상황에서는 없어지는 직업만큼 직업이 새로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알파고를 만든 회사에 뭐 그 직원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다 박사들인데 굉장히 젊은 20, 30대의 박사들이 뭐 소수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미래 세계는 비행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담이었는데 뭐냐면 비행기에 앉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자고 먹고 텔레비 보고 또 자고 먹고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먹고 텔레비 보고 자고 그냥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은 스튜어디스 몇 명하고 앞에서 조종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건 800명이지만 운전하는 사람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자, 미래 세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점점 약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경제가 안 좋아져서 직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정책만 문제가 아니라 맥도날드에 가면은 그냥 기계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 기계가 훨씬 싸요. 근데 그게 모든 직업군에서 일어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또 생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동시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이라고 하면 뭐 우습지만 엄청난 힘의 집중, 권력의 집중이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페이스북 같은 걸 하면은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딱딱딱딱 정보를 모아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한테 다 줄 것 같지만 아니면은 또 왜 인공지능 그 카메라로 CCTV 보면은 뭐 사람 뭐 이렇게 중국에서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다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가 이건 사람이고 이건 전봇대고 그걸 다 구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이건 사람이야, 이건 전봇대야 하는 걸 계속 기계한테 가르쳐 줘야 나중에 그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인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아주 그 미세한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맨 최초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3세계에서 여기 고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낮은 수익을 받으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작업을 해주면 그 작업을 가지고 인공지능 박사들이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비싼 값에 파는 거죠. 그러나 그 노동의 대가는 그 사람들한테 가지는 않는 거죠. 그 정도의 노동.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첨단 기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디아 제3세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권력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하는 클릭 한 번이 다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게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핸드폰으로 뭐 보시다가
어떤 구두가 있어요. 구두가 좀 싼 구두가 좋아 보이는 구두가 있어서 그거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구두를 한번 사볼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핸드폰으로 신문 보실 때마다 구두 광고 나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이 구두가 필요한 줄 알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싱가포르에 가는 비행기표를 어디 가서 검색을 좀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홈페이지 인터넷 열어서 신문 볼 때마다 싱가포르에 싼 비행기 나옵니다. 이게 계속 광고가 옆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모여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관장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편하게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권력의 집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에서. 그럼 이런 시대에 1대 99의 시대에 과연 공평이 무엇이고 어떤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게 무엇이고 권력을 어떤 사람이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노는 것이 뭐고 쉬는 것이 뭐고 노동의 권리가 무엇이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온라인에 막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자동으로 번역도 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미국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영어 못해도. 자, 굳이 그러면은 왜 내가 우리 동네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될까?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 설교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4페이지의 인간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도전은 기존의 인간관, 특별히 서양 근대 인간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이었다. 기독교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서양 근대 인간관은 이미 여러 가지 오류를 노정하였다. 기독교의 승인을 받은 노예제도, 여성차별, 반유대주의 모두 서양 근대의 합리성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합리성의 정점에 있는 첨단 기술도 기존의 인간관에 의문을 던지고 나섰다.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해 오던 것들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학과 컴퓨터가 발전하는 시절에 건강한 유체와 똑똑한 머리는 굉장한 축복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체가 건강하고 똑똑하면 좋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보철을 달면 되는 것이고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머리 좋아지는 기계를 붙이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력 좋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핸드폰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이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을 조절하여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의 병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된다. 사람이 300년, 400년을 살게 된다면 인공자궁을 만들 수 있다면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반응하는 섹스 로봇이 개발된다면 삶과 죽음, 자살, 안락사, 낙태, 결혼, 성의 의미는 지금과 동일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수준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노동, 안식, 섬김의 모든 개념이 재해석되어야 한다. 자, 이게 기독교에 주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도전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제 도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바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일어났을 때 그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 그래서 기술도 구속해야 되고 정치도 구속해야 되고 사회학도 구속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술의 문제에다가 그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기술의 이런 측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왜곡되었어. 그러니까 이 왜곡된 부분을 구속하면은 좋은 기술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 기술 하나하나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기술이 사실 잘 알고 보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부분만 조금 고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포스트휴머니즘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새로운 인간.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새로운 인간이 온다.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도대체 이 부분에서 뭐가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고 뭐가 왜곡된 것인지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거의 이 구도에 맞추면은 그냥 나는 현대 기술을 거부할 거야. 포스트 휴먼 전체를 거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그냥 옛날대로 살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이 고민을, 극복의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김정인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을 좀 이제 하십니다.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일단 가장 지금 상황에서 기독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독교회가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특별히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기술을 보십시오. 이 방 안에 얼마나 많은 불과 얼마나 많은 컴퓨터와 여기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프로젝터 있고 지금 굉장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대학에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교회에 카메라 들어왔고요. 프로젝터 대학에 들어오기 한 10년 전에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90학번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미 동네 교회 전도사 하려면 자동차를 볼 줄 알아야 됐습니다. 그때 아무도 자동차 보는 사람 없는데 일종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전도사로 뽑아줬어요. 그냥 교회차 몰아야 됩니다. 네온 사인 교회에서 맨날 했죠. 그렇죠. 유튜브 설교 방송 도대체 순복음교회가 전파 선교한 게 몇 년입니까?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받아들일 때 그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가져왔다고 생각되는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네, 이거 보십시오. 요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어느 교회인지는 전 잘 모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목사님이, 조그만 목사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요. 목사님은 누굴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보고 설교를 하겠죠. 근데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여기 있는데 여기 엄청 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눈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큰 목사님을 보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은 스크린을 보고 있어요. 저쪽에 성가대가 앉아있어요. 성가대는 어디를 볼까요? 성가대는 맞은편 스크린을 봅니다. 그렇죠? 성가대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어디를 볼까요? 스크린을 봅니다. 자,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눈이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목사님, 스크린에 나온 목사님과 스크린에 나온 찬양대를 볼 건데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 큰 교회 가면은 또 지하방이 있어요. 지각한 사람들 모이는 지하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 방에 가요. 그 방이 좋아서. 어떤 교회는 그 방부터 먼저 찬대요. 네. 근데 그 방에 뭐하러 갑니까? 그냥 집에서 보면 되지. 집에 그냥 홈티어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멘하고, 저도 11조는 그냥 계좌로 하거든요.
돈 막 뽑아서 이렇게. 그럼 뭐 헌금은 카카오페이로 하고. 자,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고 성도가 같이 모인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의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면은 그리고 진짜 사람처럼 되면은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당장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냥 개별 학문 분야를 가지고 이게 기독교적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보면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이 기술이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예배 시간은 과연 여기서 목사님 얼굴을 크게 보여주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교인들이 일어나서 성경책을 펼치지 않고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스크린을 보는 게 천국의 예배와 비슷한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찬성하고 어떤 기술은 좀 조심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목적이 이끄는 기술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기술을 오늘날의 기술 개발은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남이 안 한 걸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왜 이걸 업데이트를 계속 합니까? 업데이트 안 하면 다른 회사 와서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기술의 발전의 추동만 있는 것이지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그 기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술의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것은 아닌 것이 어쩔 땐 yes, no로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빈부격차가 심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지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지 저는 대답은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나 정책을 판단할 때 그거의 장기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신학대학교의 김정형이라고 합니다. 손 교수님께서는 이 강의를, 이 주제를 가지고 전공도 하셨지만 강의를 아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아주 수월하게 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주제가 조금 고민은 했지만 많이 얘기는 하지 못해갖고 글로 제가 정제된 글로 이제 쓴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손 교수님 마지막에 얘기하신 그 목적이 이끄는 기술이라는 말을 한 2년 전쯤에 들었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런 면에서 이 글 전체에서는 교수님의 입장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아까 짧은 강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글을 읽어주시고 돌리시는 분은 저희 마법의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입입니다. 포스트 휴먼의 출현을 내다보며 인간 이후의 인간을 새로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인간 이후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기준, 앞에서 말한 인간의 기준은 무엇이고 뒤에서 말한 인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인간됨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생각은 시대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고 백인 여성, 아니 인류 여성 전체가 불완전한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부터 시작해서 처음 출현한 이후 해부학적 형태 등 생물학적 조건뿐 아니라 인지적, 언어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인간 조건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인간 이후의 인간에 대한 논의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트랜스휴먼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만약 인간 이후의 인간이 조만간 출현하게 된다면 그것은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것과 같은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대략 두 가지 방향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과학기술을 통해 현재의 생물학적 인간의 여러 기능을 강화, 증강하는 방향의 인간의 기계화 혹은 기계화된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로봇과 같은 기계가 인공지능과 공감 능력 등을 탑재하는 방향의 기계의 인간화 혹은 인간화된 기계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앞으로 미래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또 서로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생로병사라는 게 있죠. 비롯해서 기억력, 체력 등에 있어서 분명한 생물학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기계는 공감 능력 등과 같은 소위 인격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일 인간과 기계의 공존과 병합을 통해서 인간과 기계의 한계를 동시에 뛰어넘으면서 또 인간과 기계가 가진 장점을 모두 갖춘 새로운 인간 혹은 기계가 출현한다면 그 포스트 휴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마땅할 바람직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거부해야 할 비극의 시작일까요? 만약 그것이 바람직한 미래라면 우리에게 그 미래를 가져올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혹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라면 그것과 다른 대안적인 미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 포스트 휴먼의 미래가 피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만약 그것과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대안적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포스트 휴먼의 미래는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포스트 휴먼의 미래 혹은 그것과 다른 대안적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손 교수님의 연구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논의를 시작할 때 아주 좋은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 교수님께서는 먼저 이제 포스트 휴먼에 대한 담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 포스트 휴먼, 인간 이후 인간의 방점을 짓는 포스트 휴머니즘, 이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근대 서양 휴머니즘, 인간 이해를 극복할 계기를 주는 걸 강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비록 관심의 초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두 입장 모두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기술 발전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손 교수님은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두 입장의 지지자들은 포스트 휴먼 미래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여기서만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이 쓰는데 다른 대안은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포스트 휴먼 담론에서 이 두 가지 입장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입장은 손 교수님께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도전에 대한 논의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포스트 휴먼을 향한 기술 발전의 흐름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게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인공지능 개발 등 최근 기술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첨단 기술 개발에 선두에 서 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술 남용의 부작용을 경고하면서 기술 발전에 규제와 제약을 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포스트 휴먼 담론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문제는 송 교수님도 여기 이제 그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기술 발전에 관한 한 별다른 입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며 거의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긍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과학 등 첨단 기술들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 고민해본 적도 없고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활용 방식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실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송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이러한 논의들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 교수님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포스트 휴먼 시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그 고민의 시작점을 위한 지원들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송 교수님의 이러한 지원이 한편으로는 참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연 한국교회가 이 지원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여기서 다룬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나 난민 문제 등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 관해서도 세속적이고 다종교적인 공적 담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분명하면서도 또 겸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송 교수님 제안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중심지에 사로잡힌 지금의 사고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공적 담론장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 본론에서 송 교수님 포스트 휴머니즘의 도전을 4가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도전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과 대안 제시의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이제 포스트 휴먼 담론의 다양한 스펙트럼, 교수님은 처음에 2가지 얘기했지만 3가지 중에서 기독교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묻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부터라도 기술 발전의 목적과 방향, 기술의 적절한 활용, 기술 남용의 제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우리만의 논의가 아니라 공적 담론장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무관한 것인가? 촉진하는 것인가? 방해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판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경종을 울립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도하는 세계 변화를 불가피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계의 모습,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비추어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고 기술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송 교수님 말씀하신 그 목적이 이끄는 기술의 핵심 생각 주장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송 교수님 이런 주장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 비전과 관련해서 기술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은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따 다음 시간에 송 교수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또 하나는 이 과학기술 발전 자체가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이걸 첫 번째로 두었는데 그게 뒤에서 언급된 나머지 3가지 차원의 도전과 중첩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구별되고 어떤 점에서 중첩되는지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도 영향을 주지만 공평의 문제에 대한 사회윤리적 응답 또는 인간됨의 재정의, 세계관의 재구성성 등 포스트 휴머니즘이 제기하는 4가지 차원 모두의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자체보다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비롯되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도전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다소 구분되는 사회 윤리적 차원의 도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권력의 집중화와 일자리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1대 99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발표자의 지적에 우리 한국교회가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은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파생되는 불공평의 문제를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대 99의 피라미드 사회에서 각자 생존할 길을 모색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 보면은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하는 데보다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은 이 안에서 밑에 있지 않고 위로 가는 것을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그런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송 교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 경제 발전과 기술 개발을 복음과 동일시했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을 경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좀 제 말로 풀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기술 시대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1대 99의 피라미드 사회와는 다른 세상, 곧 의와 평강이 공평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고 그 꿈을 과학기술 시대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제가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아니,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혜택보다 그 과정에서 소비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실직자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거기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멸종 위기종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명체들의 우선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인간의 정의와 관련됩니다. 송 교수님은 인간이 만들고 개발한 기술이 이제는 인간 자신을 만들고 있다고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간됨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고수하기 위해서 기술을 거부할 것인지 혹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 인간됨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수정할 것인지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매우 실천적인 함의를 가진 질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 자신을 변화시키는, 만들어가는 포스트 휴먼 관련 과학기술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첫 번째 도전과 직접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인간의 본질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 자신을,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경계심과 우려를 표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했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인류학의 연구에 따르면 첨단 기술의 발전 이전에도 인간 조건이 이미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건 통시적으로 그렇고 공시적으로 문화인류학 연구를 들여다보면은 같은 시대에 살지만 정말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인간의 기준은 과거 어느 고정된 시점, 예를 들면 현생 인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점이나 제가 여기 글에는 안 썼지만 어느 특정한 계급, 계층, 예를 들면 이제 근대, 서양, 백인, 남성 이런 데에서 찾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이렇게 무익해 보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 내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 인간의 모습에서 찾으려는 시도 또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낯선 주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또 신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서 참 인간입니다. 참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참 인간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 곧 종말론적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만 발견됩니다. 참 인간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모든 인간이
여전히 되어감의 과정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이유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학기술이 인간을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 성찰과 대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휴머니즘이 지향하는 포스트 휴먼의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노아가 죽음을 극복한 불멸의 존재, 이런 존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참 인간성의 모습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창조, 타락, 구속을 추구로 하는 전통적 기독교 세계관의 재구성과 관련됩니다. 송 교수님은 구조 방향의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도식이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존재자의 출현 가능성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포스트 기독교 세계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교수님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인간의 창조 능력에 대한 지나친 집중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의미를 새롭게 곱씹어 볼 것을 제안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의식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에 대한 고민에 앞서 강한 인공지능의 개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얘기하셨죠. 여기서 이제 손 교수님, 제가 볼 때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인문학적, 신학적 성찰이 중요한 아주 적절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전제하고 그 후에 후속적으로 성찰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 자체에 대해서 성찰하고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서 목적을 제시하고 그 목적으로 이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가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 교회 내 많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여전히 이 과거의 세계관 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세계관 재구성에 대한 요청을 적극 환영합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짧은 글에서 요청의 수준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과거의 창조보다 미래의 완성, 종말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지향이 새로운 세계관의 담론에서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세계 전체, 그러니까 우주, 지금 얘기하는 우주 전체를 시에 품은 창조로처럼 지평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두 가지 마음의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창조라는 큰 틀,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종말론적 미래라는 시점,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구상해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큰 그림 안에서 인간이 누군지, 인간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야 되는지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줄말은 이제 그냥 말로 간단하게 대체를 하면, 포스트 휴먼의 미래가 성큼 다가왔는데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지지 않다라는 지적은 너무 타당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 철학자, 공학자, 그리고 기술자 들이 함께 모여갖고 대화하는 지금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지는 누구를 향해서 하실 건가 하고 위에다가 어떤 교수님이라고 써주시면 더 대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차도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래 예측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기술 발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 예배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때 도대체 여기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존재일까,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발전에 대한 것들, 이렇게 미래 예측에서 볼 때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에서 앞으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지혜적 인간에서 그 다음에는 신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빅데이터,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종교화될 거다. 그러면 휴머니즘도 위협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전부 다 조종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빅데이터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믿음조차도 빅데이터를 우리가 믿어버리는, 그것이 종교화되는 그 과정 속으로까지 가는 위기가 이제 기술혁명 시대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 발전을 보면서 그런 위협을 느낄 때 신앙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것부터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주 더 단순한 것인가 하는데, 창조의 질서를 신뢰하는 크리스천으로서 포스트 휴먼을 앞으로 대세로 여기는 이 흐름이, 이 질문하신 분은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술 발전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의 하나의,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전통적인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더 발전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것도 파멸되는 네거티브한 과정으로 가야 할 부분은 아닌가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 갖고 있는 기술 혁명의 일종의 인간의 교만의 극치로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것과의 한번 대화 속에서 우리 손 박사님은, 우리 선 교수님은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기독교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SF 영화를 보시면은 SF 영화 중에 뭐 앞으로 참 기쁘고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이런 SF 영화는 없거든요. 다 핵폭탄이 터진 다음 다 껌껌해지고 기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다 있고, 뭐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바벨탑처럼 다 이제 망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건 뭐 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잘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뭐 파멸이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개발되면 빅데이터가 커지면은 파멸이 올 텐데, 온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러면 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문제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문제잖아요. 오늘 교회에다가 프로젝터를 켤 건지 말 건지, 내가 핸드폰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그 잘게 자른 물음이 이후에 이것이 파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뭐냐, 이게 본질적으로 악하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서울대부터 강남에 있는 영동교회까지 걸어가던 선배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고신. 네, 고신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웃지만 그게 그쵸, 본인은 심각했죠. 그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또 지금 지금 현재도 저희 포항에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학생들이 포항에서 직장을 구합니다. 교회를 거기 가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로 혹시 직장을 구하게 되더라도 주말마다 포항에 들어요. 근데 지금 근데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상황에서 그 15세기형 교회를 과연 구축할 수 있냐, 이제 이거는 물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그게 그 사람의 선택일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는 사실은 조금 더 먼 문제고, 저는 이제 쪼개놓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부터 생각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스크린 사용하는 거 반대하시나요?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이 기술적 이기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선 교수님은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이시죠? 네, 저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실제로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면은 스크린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한 200명, 300명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멀쩡히 저기 보이는데 목사님하고 눈 마주칠 수 있는데 저기 큰 목사님이 있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성경책에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는데 스크린에 말씀을 띄워놓고 보는 거는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한동대학교 학생들 중에 목사님 자제도 많은데 민수기도 하면 신명기 나온 거 모르는 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그 성경을 보지 않거든요. 책을 펼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점점 조각조각 나서 보는 거죠. 66권이 있는 성경으로서 그 앞뒤가 있는 성경으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탁 치면 탁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마다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까 말까를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은 띄우지 않거든요. 찬송은 띄우는데 말씀은 띄우지 않고, 당연히 저희 교회 조그맣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기에 뭐 얼굴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건데 어느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안 갖고 오고 이 핸드폰을 열어놓는 것을 어른 예배 때는 허락을 하지 않는데 청년들 예배 때는 그걸 허락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경이 다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아날로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이 현대의 이기적인 문명이 그렇게 가는 것 때문에 사실 목회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포스트 기독교 세계관 논의에서 과거의 창조보다는 미래의 완성을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혹은 종말론적 지향이라는 관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점이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존재자의 출현 가능성 앞에서 무력해지는 현 상황인데 그게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여기 되게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또 갑자기 들어갔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아까 질문이랑
아까 질문을 고민하고 있어갖고 창조의 질서랑 근거에서 포스트 휴먼 담론을 비판하는 거랑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제 제가 이해할 때는 한국 교회는 창조를 완결된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창조님이 옛날에 끝났고 그때 완벽했고 근데 타락으로 지금 망가졌고, 그때 태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완벽한 창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복원하고 돌아가는 게 우리 구원이고 우리 목표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 기본적인 도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생각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고, 과거 어느 때에도 창조가 완벽했던 적이 없고, 그런 면에서 과거의 어느 시점, 30년 전, 아니면 100년 전, 아니면 6,000년 전, 아니면 과학을 따라서 55년 전이면 100억 년 전으로 가서 그때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겠다.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의 창조 질서가 완벽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자.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오늘 이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볼 때는 이제 포스트 휴먼 담론에 대한 보다 레디컬한 비판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인간이 나타났다고도 얘기하고 새 인간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와는 다른 온전한 인간, 참 인간, 새 인간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삶에 또 이 역사의 운명이 되고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과거의 우리 인간들을 판단하고 현재 우리 인간 모습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추구하는 포스트 휴머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 포스트 휴먼 담론은 종말론도 문제고 구원론도 문제고 인간론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휴머니즘은 나름 종교처럼 인간에게 어떤 소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 약속하는 이 장밋빛 미래라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구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목을 잘라갖고 죽은 날 목 잘라갖고 이 기억을 다 빼내갖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하고 그렇게 불멸하는 거를 이제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 삶에 실존적으로 만족스러운 대안이 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론적으로도 오류가 있고, 그거를 이제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갖고 이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론적으로도 되게 오류가 많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은혜를 빼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뭔가 원하는 걸 달성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포스트 휴먼 담론에 대한 이런 다각도의 비판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창조론, 그러니까 과거의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미래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계속해서 돌아가서 그 관점에서 비판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건설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포스트 휴머니즘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견제하고 규제하면서도 또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과 이제 결부돼 가지고 아까 인간에 대한 모습이 바뀌어지면서 기독교적인 영생이 일종의 생존 기간을 지속시키는 불멸의 쪽으로 이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 혁명이. 그럴 때 이 인간의 모습이 잠깐 바뀌어지는데, 아까 목을 잘라서 냉동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도 필요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손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때 뭘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다시 규정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의 가문에서 이렇게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과거에 바로 얼마 전까지 사실 영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그냥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영생을 누린다는 게 어차피 우린 죽으니까 영생을 누린다. 근데 다 죽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오랫동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제 그렇게 살면서 영생을 희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진짜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뭐냐? 를 이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김정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창조의 완벽함, 창조했을 당시에 그 완벽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텐데 그때로 그냥 돌아가 그때가 그 어떤 물리적 상태가 완벽하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옷 다 벗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주의 시간을 말하는 거가 아니라면은 창조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그 좋음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맥락에서 영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차피 발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그거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제 강의에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제 포스트 휴먼화 실제 저는 발제를 준비해서 발제를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학우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중에 하나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라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 학우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 안에서 상당히 많은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말할 때 있어서는 분명히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뭐랄까 어느 정도까지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교수님이 이러한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이제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그런 책임이 따르고 아니면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전 여기서 다시 이제 전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 밤에 10시 몇 분 기차를 타고 가면 포항에 가거든요.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포항 시골학교에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네. 포항 출신이어서 서울 사시는 포항에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근데 이게 지금 행복인가? 근데 지금 뭐 행복인가 아닌가를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일어났고 저는 서울에서 오라고 하면 그냥 옵니다. 올 수 있으니까 오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세팅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바뀐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거는 그 판을 내가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기준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그게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책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개발이 있기 전에 개발을 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단계에서는 그 개발된 상태를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게 추동돼서 과학기술 발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